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 8장 1절로 9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의 기록이 성경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케 되어지는 기드온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케 되어지고 큰 전투와 전쟁을 승리케 되어지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족속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1절에 기록된 대로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렇게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미디안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분입니다. 내부 안에서 스스로가 연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역하지 못할 때 이것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외부의 핍박과 외부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는 교회는 스스로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분열하고 스스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여 교회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 이 내분이 상당히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케 되어지고 한 번의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기드온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실 어디에서나 또 언제든지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상황들은 인간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사사 시대같이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옳게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던 시절일수록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대처는 대단히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기록된 대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브라임 너네는 최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장 귀한 능력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형편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러니 너희는 장자의 지파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요, 가장 강력한 지파요, 가장 부귀와 또 용사가 많은 지파다. 이렇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대단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반응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반응을 보였던 기드온이 4절로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4절에 기록된 대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피곤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청합니다. 우리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이곳까지 그들을
이렇게 오다 보니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프다. 그러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제공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숲곳에 있었던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 아말렉과 미디안의 왕들이 지금 기드온 내 손에 있는 것이냐? 네가 이미 전쟁에 승리한 것이냐?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기드온이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자신은 전쟁에 참여하여 있고 죽을 힘을 다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고 있는데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느냐? 가서 그 왕들이나 죽이라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그들이 아마도 대단히 미웠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대했던 기드온의 반응과 숲곳 사람들의 대했던 기드온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있습니다. 피곤할 때, 또 뭔가 생각에 룸이 넉넉하지 못할 때, 이럴 때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틀림없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을 때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CEO들은 밤늦게 늦은 시간에 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피곤한 그 상태에서 그것을 큰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맑은 날, 다음 날 아침 모든 피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난 이후 맑은 마음과 정신으로 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숲곳 사람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보복을 선언합니다. 결국 형제 자매를 보복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드온은 거기서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도 숲곳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반응합니다. 그러자 또 기드온은 여기에서도 잘못된 결정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곳 분우엘의 망대를 헐어버리고 너희들도 미디안처럼 아말렉처럼 나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피해 보복을 예고합니다. 잘못된 한 번의 결정이 또 다른 결정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정의 순간, 우리의 선택의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 8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기드온은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결과 이후에 숲곳의 사람들을 피해 보복을 하게 되고 분우엘의 망대를 헐어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 중에도 전쟁 중에도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승리의 나팔을 불고 있는 그때에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것은 기드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승리할 때 뭔가 쟁취하고 성취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가 잘못된 결정 혹은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